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에 그 징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그 때를 분별 못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아주 말세에 심각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 징조로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지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 경제 불황도 이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뭐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지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 무엇을 우리가 중심하고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세면 말세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때가 마지막 때구나.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뭐 주님께서 뭐 주님 하시는 일은 또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 또 우리대로 뭐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죠? 우리가 마지막 때, 면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돼요. 밭에 일하면서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그대로 버려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은 버림을 받고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예비한 그 아주 성실하고 건실하고 어, 그런 우리 애비된 신부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자녀됨을 받고 인칭을 받고 더 이상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 사망이 없죠. 사망을 집어삼키고 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권속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갈아입고, 이 신령한 몸이라 그런 것은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면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저절로. 주님께서 신령한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초림을 하셨죠. 그 힘든 역경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참 피땀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피땀이 나겠습니까? 그거를 다 계획하시고 창조주께서 원래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처음부터 계시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 당신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 교회, 뭐 또 크리스찬들, 교회도 말이 되고 크리스찬 각 개인들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고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성전이에요. 그분의 동력자고 그분의 사역자고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많은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그분의 나라 안에 구성원들을 구성해서 그분의 신부를 구성해서 그분의 자녀를 낳아서 뭐 신부를 구성한다는 말도 없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는 그분의 피로 낳습니다. 그래 그분의 피로 낳음을 받은 우리들이죠. 또 아버지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자녀로 혹은 구성원으로 혹은 신부로 그분의 성전으로 완전히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각 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왜? 그분은 홀로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홀로 계셨어요. 그분은 혼자 스스로 계셔서 계셨습니다. 홀로 스스로 계십니다. 원래 계시고 스스로 계시니까 뭐 시작점이 없죠. 뭐 언제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십니다. 원래. 그리고 끝이 없고 그래 홀로 계시니까 힘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라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신부들을 태초에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그분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분의 신부로서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피조의 세계는 그분의 그분의 신부를 뽑아내는 그 영혼을,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그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될 수 있는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뽑아내고 키워내고 만들어내고 영원히 존재할 그분의 자녀로 조각하고 그런 어떤 우리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목적의 수단,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의 그 나라의 수단에 이제 그렇게 했겠죠.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 힘이 족한 그분께 힘이 족한 영혼으로서 신부로서 만들어짐을 받는 이 조각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구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이제 구원을 그분의 원하시는 신부로 자녀로 택정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종교입니다. 신앙이죠.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완전함의 관계고 원래의 관계고 그렇지 뭐 이건 뭐 어떤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뭐 종교 메뉴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거 해도 되고 뭐 예수님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또 믿어도 되고 이런 뭐 그런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의 우리 생명의 우리 존재에 대한 원리 원칙의 개념입니다. 뭐 이거를 뭐 내 존재의 본 목적이고 본질을 찾는 거지. 이거 어떤 뭐 메뉴 선택 우리가 뭐 물리학 뭐 수학을 전공하듯이 뭐 어떤 파트를 정해서 전공해서 뭐 그분을 또 뭐 믿어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인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은 그분한테 들림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가 들림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을 명확하게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도 봅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원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들림 받은지 모르면 그 들림 받은 게 아니에요. 들림 받은 자는 들림을 받은 걸 압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들림을 받았는지, 뭐 성경 말씀에는 들림을 받고, 예배된 신부는 아주 그 주인을 새벽에 오실지, 밤에 한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는지 모르는 그 주인을 열심히 기다리다가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주인을 만났으면 그 알아요. 그분한테 사랑을 받고 그분을 또 봤습니다. 육안으로 영안으로 다 봤어요. 환상을 보든지 꿈에서 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다 봅니다. 그리고 들림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꿈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꿈으로는 줄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뭐 제 경험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실제로 그 환상 가운데서 봤고 실제 가운데서 봤어요. 실제 가운데서. 물론 환상에 가깝죠. 환상에 가깝고 뭐 앞에 바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그분 얼굴을 볼 때 머릿속에서 상이 떠올라요. 눈 뜬 채로 의식 있는 채로 운전하면서 뭐 그분을 뭐 수시로 만나고 봅니다. 그 만난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은, 들림을 받으면은, 하나는 땅에 버리짐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죠. 그 성경 말씀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펴놓고 해야 되는데, 안 커도 다 아실 겁니다.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네, 그렇게 합니다.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 날씨는 너희들 알면서, 날씨의 징조는 알면서, 날씨의 어떤 그거는 알면서 왜 그 하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징조는 왜 모르냐고 이제 쭉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나오죠. 지금 마지막 때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그 때가 맞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아주 부지런히 준비를 해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비된 신부로서 밤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모르는 그 신랑을 절대 졸지 말고 마당 한켠에 서서 등을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또 실제로 등을 들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재 전부 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 버렸어요. 세상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에 의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어느 날 19년도입니다. 19년도 3월 30일인데 명확하게 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종말을 저한테 주십니다. 종말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제가 몸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제 스스로 벗어버리고 하려고 그날 결정을 하고 이제 산에서 공중에서 제가 만난다 하는 걸 제가 성경책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저 안으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몸을 던지고 벗고 주님께 올라가려고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산에서 올라가서 몸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심정도 주십대다. 하나님을 제가 뭐 솔직히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강림하셨어요. 제 안에 강림하고 그해 가을 추수 때죠. 가을 절기에 또 우리가 그 절기가 쭉 나옵니다. 봄 절기, 가을 절기,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 우리 구약 가을 절기에 그분을 완전히 제가 들림 받는 거,
환상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환상으로 정신이 있었어요. 몸이 영혼이 빠져나간 걸 제가 봤습니다. 완전히 하늘의 세계를 제가 들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제 혼자 지구를 들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옆에 그 지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제가 들고 올라가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뭐 내가 지구를 들고 왜 하나님 나라의 옆에 그 지구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한정없이 올라갔어요. 한정없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소리가 느껴요. 하면서 막 들고 올라가는데, 제가 지구를 들고 드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구 위에 내 혼자 있더라고요. 지구 위에 내 혼자 있고, 그 지구를 제가 드는 개념은 아닌데 하여튼 간에 같이 지구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더라고요. 한참을 올라갔어요. 그 수의 개념으로는 영원한 세계의 어떤 개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상으로는 한 5분 정도 되었는데, 올라가는 그 거리는 마치 영원한 개념의 시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니까 어느덧 서더라고요. 섰는데 이 지구가 서더라고 저하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서서 거기까지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그러면 이제 휴거죠, 그게. 지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휴거인지. 그 휴거를 제가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받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지만은 그걸 엑기스만 해서 제가 한 시간을 내가 잡아 보겠습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제 들림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들림을 받고 그 휴거가 정확하게 압니다. 들림을 받은 사람은. 또 세마포를 또 제가 가을절기에 3월 봄절기에 주님을 제가 몸을 던지면서 만났고, 몸을 던지려고 그 산에서 만났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의 산, 시온산. 요 동네 뒷산입니다. 그냥 늘 그 등산 가면서 동네 뒷산, 뭐 고지 해봐 600m도 안 되는 동네 뒷산인데, 거기서 제가 몸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던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손을 잡고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봄절기고, 가을절기에는 이제 거의 3월 30일이고, 가을절기에 휴거를 받았어요. 주님을 3월 30일 날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고, 강림하고 재림하고, 그리고 가을절기에 주님과 완전히 이제 동행하죠. 주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걸어가시고, 나는 뒤에서 한 100m, 한 50m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런 환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구원이 확신이 섭니다. 왜? 그 다 봤으니까, 다 보고 겪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가 없고, 그런 들림이 없고, 그런 모습이 없고, 그 구원이 없다, 지금 모르겠다, 뭐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노? 또 의심하고, 지금 의심하고, 에이 뭐 그런 건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믿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없어요. 휴거도 없고, 뭐 들림도 없고, 뭐 성경 말씀 들린다 그랬는데 들림도 없고, 그런 분들은 내가 이래 이야기 해보면은 잘은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래 진짜 이게 잘 안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라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조금씩 하면은 이단 취급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들림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니까. 그리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뭡니까? 구원은 이걸 믿어요. 그 들림을 믿고 애착이 기다리고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구원에 확신이 없다, 아니 그 환상이 없었다, 전혀 모르겠다, 환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들림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들림을 받으면은, 저같이 들림을 받으면 알아요.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건이 없었는 거예요. 들림이 모르겠으면은. 그럼 사건이 없으면, 그러면은 마음을 조급히 해야 돼요. 조급히 하고, 단단히 먹고, 예비하고, 등불을 켜서 새벽에 오실런지 밤에 한밤중에 오실런지 모르는 그 예수님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간절한 들림을 원하면서, 간절한 휴거를 원하면서, 들림을 원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도 지금 때도 마지막 때고, 이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뭔 들림을 받으면은 들림을 1차라 그럴까요? 계시록에 나오죠. 뭐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1차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2차 때 들림이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있는데 순교를 해야 된다.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보통 무서워서 순교의 자리에 가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우리 6.25 때 그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 두 번째 기회에 뭐 6.25 때를 예를 들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 순교의 자리에 목숨을 내는 그 자리가 많았습니다. 저 전라도 교회는 뭐 교인들 알기로는 100명 정도 되는데 다 그냥 물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 공산군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저는 다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다 도망갔는데 3, 4일 지나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모이기 시작해서 저는 모였어요. 저는 모여서 죽음을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여기 돌을 매달고 앞에 가슴에 돌을 매달고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날 시체가 둥둥 뜨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데, 그래 순교를 이제 강요를 받습니다. 순교. 거기서 순교하면은 주님의 지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면 또 힘이 들잖아요. 또 거기 가도 됩니다. 저는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 하면 갑니다. 눈 하나 깜짝하고 갑니다. 겁은 안 나요. 전혀 겁이 안 납니다. 거리 주거나 이래 주거나 주님 앞에 나서는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차에 만약에 이게 명확하면은, 1차에 들림이 명확하면은 순교의 자리까지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저로서는 굳이 또 그 뭡니까 또 다행이다 표현도 좀 그렇고 그냥 그래요. 좋은 거죠. 1차에 아예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부지런히 섬긴 증거가 되니까 1차에 이 들림으로서 이 구원이 다 이루었으면은 부지런히 주님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하죠. 순교가 뒤에 더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교의 죽음을 맛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들렸으니까 아우 다행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죽거나 사나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는 목숨 하나 이건 아주 초기화같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다만 예수님 보시기에, 내 아버지 보시기에, 그 아버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분 보시기에 협족했다. 너는 협족하다. 정말 너는 내 산에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벗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벗고 주님께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그런 각오로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드시고 영혼으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참으로 너한테 감탄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로 기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만족해요. 저야 뭐 죽든 말든 뭐 어디야 뭐 던지고 내삐를 뿌리든 말든 그런 거는 저는 상관없고 저에 대해서는 신경 쓸 바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뭐 조금이라도 뭐 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뭐 나에 대한 뭐 염려와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뭐 미련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단지 주님께서 내 결단에 용기 있는 결단에 만족 기뻐하셨는 그 모습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면 기쁘고 주님이 슬퍼하면 슬프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기뻐서 그 만족감을 드린 그 일에 만족하는 거지.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 만족에 제가 만족하는 거지. 뭐 내가 따로 뭐 어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구원 그 계시록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면은 또 두 번째 구원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은 과감히 순교를 또 하시는 분들이 뭐 많겠죠. 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때 가면은 뭐 저게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그때 6.25 때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순교 자리에서 떠났다가 처음에는 첫 번째 들림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물에 그렇게 빠트림으로 죽고 순교하고 또 뭐 탱크로 탱크 땅에 묻어놓고 탱크인지 뭐 장갑차인지 하여튼 그런 차로 땅에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땅에다 묻어서 한 5, 60명 되는 사람을 땅에 묻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게 해서 이렇게 보면 문헌들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해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전부 다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 탱크로 갔다가 하여튼 뭐 장갑차 같은 그걸로 그 위로 그냥 그걸 지나가 버렸어요. 머리 있는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끔찍하게 다 이제 순교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뭐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대부분의 교인들이었어요. 뭐 얼마 되진 않는데 하여튼 조그만 부락인데 했는데 이제 공산군들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 예수님을 끝까지 그래도 인정하면은 너희들 내가 죽일 테니까 그래 하여튼 이래 두 쪽으로 이제 두 부류로 기회를 주겠죠. 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인정 여기 인정 안 함 여기 인정 안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한 50명 예를 들고 50명이면 한 48명이 인정 안 하는 쪽으로 나오고 인정 안 하는 쪽으로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가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데 인정 안 하는 쪽으로 인정 안 하는 쪽으로 48명 인정하는 쪽으로 2명 그렇게 이제 갈라섰어요. 그것도 처녀입니다. 뭐 고등학생, 중학생 요런 데는 그 아가씨들인데 저 청소년들인데 여학생인데 그 둘이가 섰대요. 둘이가 서고 나머지 48명은 노인들 다 섞여 애들 다 섞여서 예수님을 이제 인정 안 하기로 살리돌랐고 48명을 섰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군들이 한 7명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명 총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48명을 살려주고 2명을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48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둘이는 살려주고 그래가 공산 7명이 그냥 가버렸대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8명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공산군 입장에서는 북한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들은 공산주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집단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소위 미워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면 48명을 살려주고 이 둘 여학생을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48명을 다 죽이고 여학생 둘이는 살려줬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천사가 그 7명, 8명 그 공산군을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을. 그러니까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48명을 저 입장에서는 살려줘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고 둘이는 살려줬어요. 그 주님의 역사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여학생 둘이는 그렇게 이래 나왔는데 예수님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죽음을 각오했겠죠. 그 어린 여학생들이 참 기가 찹니다. 어른들, 뭐 노인네들, 뭐 청년들, 뭐 장년들 이분들은 뭐 아이고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 자리에 섰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떤 정도 하면은 많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피해서 또 세상이 그쪽에서는 저걸 하니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버리고 다 죽음으로 주니까 버리고 숨어서 굴을 파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신 분들도 우리 역사상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지식이 좀 짧아서 죄송한데, 그런 굴을 파서 유럽 쪽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또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75년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산국가가 이제 성립됐죠, 북한에. 설립되고, 이제 지하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지하로 들어간 교인, 실제 지하로 들어간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집단이 있었어요. 한 교회 그대로 땅을 파서, 하여튼 간에 유럽에 굴을 파서 생활하듯이 똑같이 북한 땅을 파서 거기서, 주님께서 음식은 다 주셨겠죠. 주시고, 지하 동굴을 파서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거기서 먹고 음식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겠죠. 19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75년도가 하여튼 75년도쯤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5년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 19년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들도 엉망이 거기서 또 애들도 나오고 이렇게 했겠죠. 여러 한 6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70명 정도의 그 교회 불악인들이 불악교회죠. 통째로 그냥 지하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못해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도로를 닦는데 그 위에 이제 숨어 있는 지하 위에 북한 정권의 이제 노역자들이 이제 길을 닦잖아요. 도로도 막 닦고 길을 닦는데 도로를 닦다가 포크레인을 이제 땅을 파는데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 하늘 문이 열리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는 분들은 그 안에 굴 속에 계시는 분들은 포크레인에서 건드려 갖고 이 땅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고 이 입장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거고 북한군 입장에서는 보면 땅이 갑자기 팍 꺼지면서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뭐야 놀라면서 이 숨어 있는 소위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했겠죠. 그러면 우리 당시 이제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아주 성실히 섬기고 온 그걸 세상에 속하기 전에 세상에 속하기 싫어서 물론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니까 공산 핍박에 죽을 것이라는 게 선명하니까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었겠죠. 숨어들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버리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숨어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19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식구락 하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 숫자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식구라는 숫자의 개념은 믿음의 개념의 숫자입니다. 19는 17은 승리의 개념의 숫자고 19는 믿음의 이런 하나님의 뜻하고 이래 숫자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식구락 하는 개념은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상징하는 그 수거든요. 식구가. 19년간 그렇게 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포크레인 했든지 쫙 하늘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걸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애기들도 태어나갖고 몇 살 뭐 이래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남는 거 기록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그 막내 한 가정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막내 아들이 중학생이고 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걔들은 지하에서 났죠. 걔들이 이제 목을 맵니다. 저는 다 죽어요. 그 60명 정도 되는 거인데 다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목을 이제 교수형을 청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엄마 이제 불렀겠죠. 무서워서. 그렇게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왜 울기는 왜 울어? 예수님 바로 이제 죽으면 예수님 볼 건데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엄마 생각하고 가. 그러고 그 앞에 그 교수형하고 목을 매는 아저씨께 예수님 믿으세요 전에 그렇게 엄마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아저씨 자기 목에 이래 끈을 매는 아저씨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탁 그럽니다. 애 먼저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 공산군들. 애 먼저 죽이야 그 부모가 마음에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할까 싶어갖고 애 먼저 막내 먼저 죽입니다. 그 막내가 탁 떨어지니까 이제 해가 빠져나오고 이제 죽겠죠. 눈이 이래 뭐 어떻게 뭐 죽겠죠. 눈도 빠지나요? 이래 교수형 취하면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다 보라고. 그런데 뭐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그 너무 기뻐하는 모습. 이제 내 막내 아들이 예수님한테 가는구나. 저렇게 너무 그래 길게 고생 안 하고 이제 뭐 그때 한 중학생인지 뭐 국민학생인지 그랬을 거예요. 길게 고생 안 하고 엄마 그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싶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엄마의 모습이 그걸 적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형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래 그 고등학생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려움 없이 엄마가 너도 그래 하기는 엄마 알았어. 그 동생 죽는 모습을 지금 시체가 널려져 있고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봐도 이제 고등학생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고 또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고 엄마도 기뻐하고 엄마 아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그렇게 죽고 나중에는 그 다 마을 사람들 그런 식으로 다 죽고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리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최고 악질이라고 저 공산군 입장에서는 최고 악질이라고 그 도로 닦는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편편하게 하는 그 롤러 큰 무거운 롤러 차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무게차 아주 무거운 차죠. 그거를 갖다가 그 목사님을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납작하게 되겠죠.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차가. 그런데 그 차를 깔면서도 이제 기자의 이야기 기자가 적었는지 하여튼 그 정언이 그대로 흘러나왔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답니다. 목사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누우라 하면 이제 깔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가. 누워 이제 손발을 다 묶어 놨겠죠. 그래 찬송가를 예수님이 포기해 하면 하겠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가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비명 소리 한 번 안 주고 처음에 발부터 지나갔대요. 발 올라타니까 그 무게 발이 어스러지겠죠. 막 납작하게 어스러지겠죠. 그때 뭐 목사님 잠시 그걸 찬송을 멈췄는데 그대로 또 아랑곳 한시 그대로 찬송가가 이어지더랍니다.
그럼 무릎도 지나가고 이제 올라오겠죠. 점점점점.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고통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빼버렸어요. 그 고통이 없으니까 잠시 이제 발에 탁 대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제 그렇게 찬송가를 잠시 멈췄는데 올라타고 계속 이제 올라올 겁니까? 서서히. 그런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고통, 괴로움에 찬송가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비명 지르기 바쁘지. 그런데 계속 찬송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 놀라고. 그래, 다리가 다 으스러지더라고 올라와도 전혀, 고통이란 고통이 없어요. 다 뺐으니까, 고통을 뺐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막 참아가면서, 찬송가 막 이래 부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고 그냥 또 상처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서는 죽음이 맞이하니까 살은 다 터지고 몸은 납작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찬송가 먹고 죽는 거죠. 몸을 벗는 거지 소위.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교를 들어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겁니까? 그리고 또 종말론, 그게 종말입니다. 이 땅에 종말을 구하고 이 종말론 신앙 그래요. 종말론 신앙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 땅에서 다 끝납니다. 끝나지 90, 100살, 120, 300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끝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징조와 하나님의 휴거와 들림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거리 없이 그냥 끝에 늙어 죽는다.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거리 죽는다. 그러면 주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구원을 꼭 받아야 돼요. 휴거를 받고 들림을 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루어야 돼요.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이 제 인생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성경 말씀을 다 이루고 끝에는 세상 종말을 구하고 세상을 종말을 구한다 그런 세상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버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크리스찬들 또 죽어서 늙어서 이제 죽습니다. 만약에 70, 80 병이 와서 자연적으로 이제 늙어서 그 고통 속에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끝에 편안하게 죽는 분들이 있어요. 만년의 미소를 띠고 죽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주님께로 인도를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도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휴고를 받고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세상을 버리고 전부 다 이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럽의 그 동굴에 거기서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을 다 지키는 겁니다. 절대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 아까 북한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하 교회로 숨고 지하로 숨는 사람들 또 유럽에 보면은 그 성에 그 절벽 위에 성에 거기서도 평생을 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숭고한 순교자들 이런 분들은 천국의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도 차원이 다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영원은 영생을 보내거든요. 끝이 없어요. 영생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을 보내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이 약하고 소홀히 하고 믿음을 게으르게 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서는 후회를 한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로는 천국에 차이가 있답니다. 천국에 차이가 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했으면은 주님께 더 사랑을 드렸으면은,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은 영원한 결정, 영원히 지음을 받는 결정을 받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하면서 또 천국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건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 간에 천국도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3청천, 뭐 2청천, 1청천 뭐 이런 식으로 뭐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첫 번째 들림을 받고, 첫 번째 구원에 속하고, 두 번째 순교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거는 이걸 내가 순교가 두려워서 첫 번째 속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뭡니까, 사랑의 흔적으로, 사랑의 징표로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거지. 사랑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랑을 인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쁘잖아요. 기쁨으로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지. 뭐 내가 이걸 꼭 천국에 뭐 또 내가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또 내 영광에 어떤 그걸 비춰서 내 어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에 합당하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정말 저 친구는, 저 신부는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합당한 또 상급은 또 달리 줄 수도 있겠죠. 달리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나 상급 때문에 나는 또 특별 취급 받아야지, 주님께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지, 그거는 뭡니까? 목적이 내한테 있잖아요. 뭐 소위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서 그 부지런함을 떤다, 이거는 모양이 안 좋아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달리 주시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지. 나 상급 나는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뭐 이왕이면 좋은 거 받고 더 순수하게 사랑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목적이 아니고 내 상급이 목적이야 이러면은 벌써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안 돼요.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이 거룩해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랑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사랑보다는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해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면, 부자 간의,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부 사랑보다는 순수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 정말 순수한 사랑, 조금이라도 조건이 없는 내 유익을 생각하고 조금 이런 그런 거는 불순물이거든요. 불순하잖아요. 벌써 이미 불순하잖아요. 거기에 뭐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지. 그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깨끗한 사랑 정말 원하십니다. 예, 아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메시지가 뭐 어떤 말씀인지 전달되기는 전달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성령에 끌리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주님의 전하락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듣는 분들도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줄도 모르고. 이런 말 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분들은 비난 일색입니다. 비난 일색. 성령님 없어서 그래요.
제가 밴드에도 여러 대 글을 올리거든요. 글을 올리면은 세상 밴드도 올립니다. 뭐 밴드도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강아지 그 애견 그 집단 그 밴드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세상 밴드에 이 글을 올리면은 비난 일색입니다. 비난 일색.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밴드, 교회 밴드에 올리면은 또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겠죠. 비난하는 분이 정상이든지 제 말씀을 옹호하는 게 비정상이든지 아니면 제 말씀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러신 분들이 정상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틀린 건지 또 틀린 것인지 그거는 뭐 이래 양분화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틀릴 겁니다. 아마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언급하면은 싫어해요. 그 안에는 성령이 임재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기 싫습니다. 비난하기 싫은데 이 말씀을 잘 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기름을 들고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세요. 들림을 받고 축복된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받을 분들은 또 받겠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받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 마지막 때 급한 대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짝 허리를 조이고 허리띠를 동에 메고 주님께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긴박감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더 주님을 다가가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 스피커를 통해서 주님의 이 스피커를 통해서 받는 분들이 오늘 좀 더 영혼을 일깨워서 자기 스스로 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제 즐거움이고 제 기쁨입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버지 그저 사랑합니다. 듣는 이들로부터 깨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와 저의 기쁨이니 저를 기뻐해 주셨고 저 또한 아버지를 너무나 저보다 저는 아예 없습니다. 수천 배로 저보다는 수억 배로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 제 마음을 확인 좀 해 주시옵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신 구주 되시고 참으로 귀한 구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